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만나는 첫 구절을 읽어보면서 그 짧은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도 갖고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일주일,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씀이 있을까? 이보다 더 적절한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봤습니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과 조금 더 닮은 새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든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생각해 봤죠.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을까? 갈릴리에서 만난 아픈 이들, 깊은 병에 지친 이들을 고치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단 12명과 함께 3년의 여정을 지내셨던 예수님,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위기도 있었죠. 무수히 오해받고 위협을 받고 의심받고 죽을 고생 다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세상의 실력자 권세자들 앞에 맨몸으로 서서 그 험한 비난과 위협을 받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걸 견디어내고 버텨내셨을까? 자신이 먹을 작은 도시락을 열어서 모두를 위해 드려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에 들고 수많은 사람들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옥합 열어 자신의 발을 씻긴 한 여인의 손길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배신하고 돈 몇 푼에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 그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함께 식사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울음 같은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외롭게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죠.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기는 참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핏 알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어요. 약한 자를 향해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들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주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을 닮은 것처럼 거짓 없고 진실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거친 이도 감싸주시고 불같은 상황도 누그러뜨리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의 겉모습과 그의 상황과 환경, 그의 처한 입장들을 불구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공평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불의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이겨내는 강인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변함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마음 참 무거웠어요.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분을 닮은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닮은 조각난 작은 마음조차도 있기는 한 것일까? 순간에 화내고, 순간에 지치고, 순간에 삐지고, 순간에 속상하고, 순간에 억울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파고들어 깃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얼마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냥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자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오늘 말씀이 어쩌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죠. 마음을 열어서 경청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아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대접받기를 마다하시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종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 지극한 마음 끝에 십자가가 있었죠. 그 지독한 사랑 끝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우리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남보다 위에 서려 하고 못 배웠다 무시하고 못생겼다 차별하고 못 가졌다 무시하고 못 산다 무시하면서 우리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알아주는 것 좋아하고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거짓과 위선으로 잘 포장하는 일에 익숙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예수님도 그 마음을 지니고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 읽다 보면은요,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외롭다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습 속에서 넓은 등의 외로움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이는 아니어도 예수님이 가끔은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 제자들 향해서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곁에서 3년간이나 함께 산 제자에게 팔리고 또 고통의 자리에서 다들 도망쳐 버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 핍박 홀로 견뎌내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를 낮추는 삶은 그저 말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처절하고 힘겨운 삶을 감내해 나가는 야물찬 그 각오가 없이는 우리를 비워낼 수가 없는 거죠. 정치인들의 말처럼 저는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은간한 욕망 숨기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려 하는 속 보이는 허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움은요,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신실함의 진정한 고백, 진정한 다짐이 바로 자기를 비움, 그 비워서 이루어낸 예수님의 마음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절규 끝에 안간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내 뜻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자기 비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몇 줄 읽는다고 얻어낼 수 있는 마음일까요?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마음 품으려고 애를 쓰고 그분의 마음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작은 조각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으로 사신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도 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광야였어요. 광야에 선 예수, 세례를 받으신 예수를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홀로 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지난 수요일 날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나누면서 꼭 같이 듣고 싶은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요일 날 들으면은 주일 날 못 들을 것 같아서 아껴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광야에 선 예수, 그분의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았네요. 이 찬양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서라고 하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 광야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 포개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로 가신 주님의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그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그것을 확장시켜서 신앙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과 더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여러분 안에서 본받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래요. 그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그 마음이 배양되고 그 마음이 표현되고 나타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는지, 스샘과 질투보다는 격려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사리 깊은 행동과 배려하는 마음과 격려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더 서가고 있는지, 힘들 때 같이 겪어내고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함께 그 안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니겠죠. 그분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이 우리의 마음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마음 몰라주고 그분의 마음에 아랑곳 없고 그분의 마음에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곳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광고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일 당회에서 이번 부활주일 헌금 전부를 강원도 산불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보 한 줄 광고 나갔지만 이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지만 헌금하기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과 나의 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요 우리 들어가야 될 돈도 많아요. 건축헌금도 예상 밖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저희들에게 부활주일 헌금 들어오는 돈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이럴 때 그 필요할 때 더 필요한 자를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어쩌면 교회된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다 기꺼운 마음으로 한번 이번 어려울 때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 같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정성껏 준비하시고 또 고난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강원도의 산불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지내보십시오. 그저 보내는 한 주간이 아니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열고 또 한 끼를 금식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살아가 한 주간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애쓰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서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이 더 생생해지는 어려운 이웃들, 그 마음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그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